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한 주간 이제 새벽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까? 예? 예. 이 정도 알면 엘리야 거의 엘 박사입니다. 예? 엘리야 박사입니다. 그리 시내가에서부터 사르밧까지 그런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을 하면서 자기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참 어려운 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엘리야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를 이제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합에게 나아가 너를 보이라. 이제는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있는 겁니다. 그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기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는 3년 6개월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고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유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자처럼 용맹하고 하늘 문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청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는 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뭐 하기를 원하여?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한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의욕상실, 허탈감, 우울증, 완전히 탈진 상태, 번아웃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살자도 있고 자살 충동을 받는 사람들의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자살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과 병기를 든 사람도 자살을 했습니다. 시므이도 자살했습니다. 반면에 또 압살롬의 가장 큰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책략이 먹히지 않은 것을 보고 방에 들어가 자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자살한 예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살 충동을 받는 예도 나옵니다. 죽고 싶다고 표현을 오늘 본문에 엘리야만 한 것이 아니고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쨌든 성경에도 자살 얘기가 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이번 주 9월 10일이 뭔 날인지 아세요? 우리 이번 주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9월 10일을 자살을 예방하는 날, 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일 날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죽느냐? 교통사고로 하루에 약 10명 정도가 죽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부상당해가 평생 장애를 입고 가족이 병원에 대수를 하면 참 조마조마하면서 병간호를 하는 그런 부상자들을 제외하고 죽는 사람만 하루에 약 10명입니다. 1년에 약 4,000명 가까이, 3,500, 4,000명 정도가 이렇게 연도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이렇게 교통 캠페인을 벌써 그나마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거. 그럼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는 어느 정도 아세요? 자살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루에 약 30명 내지 40명이 자살합니다. 1년에 14,000명 전후가 자살을 합니다. 또 사람이 왜 자살하죠? 자살하는 것도 각양각색이라. 방법도 각양각색이고 이유도 각양각색이라. 성인들은 왜 자살하느냐 하면은 생활고의 비난이 많습니다. 상실감, 분노, 수치심, 또 이 죄책감, 책임감. 청소년들도 자살합니다. 청소년들이 여러분 자살하는 게 제일 많이 자살한 이유가 성적 비관입니다.
성적이 뭐 안 된다. 이런 애들이 그냥 이게 충동적인 자살인가 청소년들 그냥 뛰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살해. 두 번째 청소년들의 자살은 외모에 대한 낭망이라는 거예요. 외모가 너무 이렇게 좀 처진다는 거예요. 방학 때 고쳐봐도 별로라는 거예요. 이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애들이 그냥 이런 못생긴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그리고 어쨌든 외모로 비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학교 생활하면서 애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왕따가 친구도 없고 애들 가면 다 무시하고 때리고 자기 멸시하고 왕따 당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은. 네 번째는 왜 죽느냐. 죽으려다가 안 죽은 애들한테 다 설문조사한 겁니다. 왜 죽으려고 했느냐, 자살 충동이 왜 왔느냐 할 때 네 번째가 부모의 꾸지람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꾸지람, 이 새끼야, 네 살아가 뭐 하겠네. 이래가지고 막 쎄를 뭐라 그랬는데 얘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 평생도록 아빠, 엄마 마음에 못을 받고 싶어 죽겠다 이거예요. 복수심. 이 애들이 생각이 기가 막힙니다. 평생도록 복수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가지고 네가 한번 어떻게 사는가 보자. 이래가 애들이 죽는다는 거야. 애들이 이렇게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자살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또 노인들이 애믹입니다. 노인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허무함, 고독, 배우자가 떠나고 난 뒤에 삶의 의욕 상실, 노인 빈곤, 이게 출구형 자살, 도피형 자살. 한많은 세상, 죽음으로써 내가 마감했다. 이 출구가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한을 풀 수 있는 출구가 죽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많은 세상 그만두겠다. 내 삶의 무거운 짐, 이제는 그만 내려놓겠다. 이게 도피형. 이렇게 해서 노인들도 자살 반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죽고 싶은 날,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을 데려가는 날도 주권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 데려가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겠다고 하는 것.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살인이 꼭 남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자기가 끊은 것, 그게 살인입니다. 자기 이야기에 살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참 힘든 일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공중의 새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참 하나님께서 때가 돼 깨끗하게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품위 있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심하면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이 결국은 자살에 가까이로 가는 겁니다. 자살에 가까이로 가는 겁니다. 우울증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뭐지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우울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 우울증이 온 사람은 계속 염세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생을 비관하고 허무한 생각을 하고 불안한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안 가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이렇게 이웃도 없고 혼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럴수록 더 고립이 되는 거예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상태가 지금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와 있는 거예요. 갈멜산 승리 후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기도해서 그 마른 하늘에서 비가 그냥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지나친 기대. 그런데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무너지는 절망감. 자기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도 하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절망하면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승리 후에 찾아오는 허탈감.
설교의 한계, 기도의 한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한계, 이렇게까지 생명 걸고 했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데 대해서 한계를 느껴버리는 것이죠. 절망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심리학으로 보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분노라고 그래서 차가운 분노라는 별명가 있습니다. 분노는 분노인데 차가운 분노라는 거예요. 차가운. 열등감, 무력감, 허탈감, 좌절감. 이것이 엘리야에게 그냥 물밀듯이 찾아와 버린 것이죠. 더 이상 삶에 그냥 의욕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준비해가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기가 시행착오도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 참 교회가 잘 되겠다. 몇 년 안에 자립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심하고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할 때는 뭐 온 가정이 힘을 다해가지고 온 집안까지 덤비가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개척할 때는 교회가 부흥할 때예요. 3년, 5년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고생하면 때가 되면 다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5년, 10년 동안 매달려도 10명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오는 좌절감, 이 우울증으로 와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사모님이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외출 중단인 거예요.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목사님도 우울증이 와고 애들도 다 우울증이 와고 자기가 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청춘을 바쳐 온 가정이 열심히 했는데 내 한 열매가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서 오는 좌절이다. 이건 참 현대인들이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 그런 인생의 바닥이랄까 어려움이 오면은 첫째는 주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위로를, 주님이 주실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휴식을 갖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휴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쉬면서 자기를 성찬하고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고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휴식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을 보고 낙심하게 된 거예요. 이세벨의 그 흉악하고 잔인무도한 계획을 보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청을 했죠.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엘리야가 기도하면 족족족족 잘 들어줬어. 그럼 깨끗하게 그 기도가 들어오면 깨끗하게 끝날 건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거절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절의 은총. 이 거절하는 것도 큰 은총인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은 refuse, reject. 하나님이 퇴짜를 놨습니다. 그 기도를 퇴짜 놨습니다. No, 안 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퇴짜 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제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10년 가도 15년 가도 전혀 기미가 안 보이고 자기는 늙어가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상속자는 제가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 내 종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지요? 하나님, 저를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야. 네 씨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 그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 배에서, 너 씨에서 너 후손이 날 거야. 하나님 다시 그렇게 약속을 또 줬습니다.
자기의 청춘과 생명을 바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냥 기도했겠어요? 3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한마디로 no 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는 약한 데서 강하게 되고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며 그의 기도를 보기 좋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부득불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연약함이 그의 강점이 되고 연약함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진주 같은 그의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 중에 생명을 거두어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를 되잘랐습니다. 아니야, 거절했습니다.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한번 19장 5절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왜 낙심하느냐? 너가 훈련받았는데 하나님의 종이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하나님 그런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일어나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양식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고통당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 데리고 다 그물 잡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새벽녘에 아침녘 동이 밝아오는데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보고 야, 너 내가 3년 가르쳤는데 이거밖에 못하냐? 너 이거냐? 너 내한테 이렇게 보답하냐?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기 왔어. 아침 먹어. 와서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어서 밥이나 먹어 이 사람아. 이렇게 예수님이 준비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틀거리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탈진 사형되어 있던 엘리야만 하나님 만져주시는 게 아니고 용기 잃은 그에게만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도 삶의 무게가 무엇을 비틀거리고 있을 때 정말 이 앞날에 어떻게 해야 될까 캄캄할 때 주님이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이렇게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널 알고 있다. 내가 너 눈물을 알고 있다. 우리 이 노래 한 다시 불러볼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시작.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을 로뎀 나무 아래서 기진맥진 지쳐 탈진해 있던 그를 찾아왔어.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 아픔 너 눈물 알고 있지. 일어나 먹고 기운을 차려. 너 아직도 할 일이 많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완벽주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완벽주의라는 게 사람을 여러분 잡습니다. 백전백승해야 되는 사람, 뭔가 보면 끝을 내야 되는 사람, 막 옷을 입어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게
이래가지고 사람이 근처 가도 못하게 반들반들하게 되는 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뭐 어디 좀 이렇게 허움도 생기고 뭐 옷에 보면 뭐 위에 이제 허연 등게도 좀 묻어 있고 눈도 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막 깔끔하게 이거 옆에 사람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너무 까탈 부리면 피곤합니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어. 무어 청수대란 말이 있어. 맑은 고기 못 살아. 그럼 사람 옆에 안 붙어. 아유, 괜히 갔다 저것도 뭐 할라, 더럽다 그러려. 안 갑니다. 너무 완벽주의, 완결주의.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막 해서 이런 거의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물론 그래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게 보상이 안 돌아왔을 때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현대인들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 좁은 강도에 5천만이 살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막 피곤해 못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피곤해 못 살아. 땅이라도 넓으면 어디가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땅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여러분 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하나님도 앙망하고 또 탈진 상태가 오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자, 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요? 휴가, 여가, 안식. 제가 이 세 가지를 써봤습니다. 휴자가 무슨 휴자냐 하면은, 쉰다고 하는 건데 옛날 사람들 이걸 어떻게 했나? 사람이 나무 밑에 가서 쉬는 걸 쉬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무 밑에 가서 쉬는 거예요. 나무 밑에 가서. 그 옆에 가짜는, 겨를가, 틈가, 레저. 우리는 영어로 하면 레저예요. 좀 레저 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나무 밑에가 좀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 여가, 우리 여생이라 그러기 말 하잖아요. 남은 시간들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좀 시간을 가지고 쉬어라. 안식이란 뭐예요? 편안하게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자, 보세요. 안식일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한 거예요. 안식년도 하나님 만들어 좀 쉬어가면서 일하라 그러는데 죽고 사고 일하고 낮밤에 일하고 안식년 없이 일하는 게 잘하는 거지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탈진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쉬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끝을 보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40일 만나자 한 거예요. 왜? 40일 동안 엘리야로 하여금 천천히 풍광을 구경하면서 호렙산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달려오지 말고 천천히 오라. 천천히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쉴 수 있는 곳은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고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쉬는 삶. 우리 주님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은 우리의 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육간에 다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1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라고 승리 이후에 오는 이 허탈함,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않음으로 인한 좌절 이런 것에 대해서 탈진했던 엘리야 죽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절의 은총을 또 마실 것을 주고 어루만져 주신 위로의 은총을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도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